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트리를 구입하기 위해 마트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빠가 퀴즈를 낼 테니까 성탄절과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맞춰봐라. 자, 한번 맞춰보는 거야. 루돌프 사슴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땡. 자, 산타클로스는 있어요. 땡. 별은 별 있는 것 같은데 딩동댕.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녀석이 아빠, 루돌프하고 산타가 당연히 성탄절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하를 받으셔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만약에 너 생일에 다른 친구들이 선물을 받는다면 너가 어떻겠니?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리를 만들러 가는데, 그리고 성탄절 장식을 할 때도 다른 것들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트를 가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할 만한 성탄 장식물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디자이너라면 저는 성탄 장식으로 이런 것을 하나 디자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싹을 성탄으로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새싹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싹이란 새싹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도 한 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새싹과 같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 구름으로 타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정말 새싹으로 오신 메시아였어요. 스가랴는 적어도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스가랴가 예언한 새싹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싹이신 메시아는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에게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예시, 전조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예시적으로 먼저 행해진 것이다
라는 의미죠. 자, 이 예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3장 8절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에 있는 스가랴가 본 환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길지만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찬히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 대해서 참소했던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어전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통상적으로는 배설물이 묻은 옷을 의미합니다. 똥 묻은 옷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완전히 불결한 상태의 영적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만하죠.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가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저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막 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새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정리하면 배설물이 묻어서 냄새나는 인간을 깨끗하게 씻겨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서 고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이면서 바로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앞으로 수많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시, 전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하나님이 보내실 새싹으로 오실 종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불결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세운 것은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조가 되어서, 이것이 예표가 되어서, 이것이 예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는 그 날에 이 땅에 그를 믿는 자들을 그가 하신 일, 그 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싹으로 보낼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결하게 된 것은 앞으로 의롭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예표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탄의 참소도 소용없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그 새싹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고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스가랴서는 그 새싹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를 점점 예언해 가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든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말씀합니다. 새싹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애통하는데 새싹이 짓밟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짓밟히냐? 특별히 보니까 그를 찔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싹이 짓밟혀 죽게 되는데 그냥 짓밟히는 게 아니라 찔려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실 메시아는 화형당할 수 없어요. 교수형 당하실 수도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찔려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찔려 죽는 사형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찔리셨고 맞으셨고 찢기셨고 죽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스가랴 12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스가랴 13장 1절은 이런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여러분, 십자가는요 찔리뿐만 아니라 사람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짜내는 처형법입니다. 피가 다 짜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셈이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그 셈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단번에 씻는 셈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266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피에 씻은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참소하려고 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셈에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셈에 다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씻으면 됩니다. 씻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 셈에 나오면 다 용서받아요. 우리 이거 분명히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새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시대, 특별히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풍요와 평화의 시대의 극치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곳 전체가, 이스라엘의 전체가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했는지 몰라요. 그때를 아주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에 각각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 솔로몬 시대처럼 풍요롭고 솔로몬 시대처럼 평화로운 그런 풍요와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그 새싹으로 오실 메시아가 주실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솔로몬 시대조차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짜 풍성함과 평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름과 배고픔 안에 그 어느 때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내가 풍족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풍족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풍족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이래도 주님, 내가 이런 거로 내가 만족 못해요. 주님 없으면 나 아무리 배부리고 등 따셔도 나 이걸로 나 채워지지 못해요. 주님, 나 예배해야 돼요. 나 말씀이 필요해요. 나 은혜 받아야 돼요. 나 평안히 그냥 누워서 TV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요. 나 주님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풍요가 많아도 그 풍요에 속지 않아요. 반대로요, 어려울 때 어렵죠. 어려운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곤고한 중에도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짜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런 분이에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믿으면 더 풍성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계속 주님과 계속 왔다 갔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드라마를 이렇게 잘 챙겨보진 않는데 제가 한 번 꽂히면 여러 번 본 드라마가 있어요. 한 5번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대장금 같은 거 한 5번 봤어요. 은혜도 봤고 이거 거의 요셉 스토리다 막. 근데 근데 제가 여러분 5번 한 제가 3번 정도 본 다음에는 계속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스킵해서 봐야지 지겨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지겨워서.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는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지금도 은혜는 새로운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꼴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가 이걸 예언했습니다. 새싹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분은 한 날에 이 땅의 죄악을 한 번에 제거하리라.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말을 서로 초대하리라. 그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신 약속은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변화되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요,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죄와 싸우는 이 생활을 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복된 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랬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샘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 3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어떤 깊은 죄라도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그 보혈 안에 내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로 내가 죄악 세상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 안에 내가 더욱더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이룬 그 샘물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잠기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도 만져주시고 악한 습관들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린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초청된 143명의 VIP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와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또 연말 사무총회와 송구영신 예배 모든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비전 만천배 걸어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 더욱더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무추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의 전에 초청되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강건함을 잡아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목사님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을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붙잡아주옵소서. 모든 사역팀들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파송된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입니다. 하나님 성탄절 하나님 모든 행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사무총회가 성총회 되게 도와주시고 송정신 예배와 신년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을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